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는 우리 교인이라면 익숙한 드라마입니다. 저 이 드라마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국민 디바 이선희 씨가 부르는 OST를 저한테 보내줘요. 목사님, 이 노래 좋으니까 잘 연습해서 언제 한번 선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듣자마자 이거다. 나 언제 이 주제를 한번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은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그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아주 그 창의적 발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퍼스트 러브로 할까 아니면 그대 손 놓아요로 할까. 우리 문학 목사이신 우리 성광현 목사님이 제가 졌습니다. 저는 퍼스트 러브 콤마 찍고 그대 손 놓아요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깔끔히 가시죠. 그대 손 놓아요. 이산이라는 드라마에서도요, 의빈성 씨는 완곡하게 정조의 사랑을 뿌리칩니다. 근데 옷소매 드라마에서는요, 왕의 사랑을 너무 매몰차게 아주 막 인정사정 없이 그냥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미안해 죽을 정도로 말이죠. 일개 궁녀 따위가 세손 혹은 등극한 왕에게 할 소리 못할 소리, 죄송합니다, 옛날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드라마에는 제가 보기에는 페미니즘적 요소가 들어있다고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조는 여러 번 성덕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주 솔직한 마음을 털어놔요. 나의 후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때도 성덕임은 정조의 사랑을 이런 지하에 뿌리쳐버리고 맙니다. 왕이 자신의 사랑을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하, 만약 제가 전하의 후궁이 된다면 제 전부를 전하께 내어드려야 하고 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습니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전부를 주면 자기도 그 사람의 전부를 갖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시지요. 전하께서는 일상 속에 하찮은 여인을 덧붙이는 것에 불과하겠지만 저는 제 보잘것없는 인생 전부가 흔들리고 두 번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정조가 성덕임에게 물어봐요. 내 마음을 잃을까 봐 그게 두렵다는 것이냐. 성덕임이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그저 스스로를 잃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을 잃을까 봐 두려워. 이거 어떻게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대사에 아마 이 페미니즘이 투사가 되고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성덕임이 여러분 정조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연모하고 더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치가 싫었습니다. 드라마에 의하면 정치가 싫었어요. 왕이 후궁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권력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권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싶었어. 그냥 필부 정조가 한 남자였다면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왕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자신이 왕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소모품으로 사용되다가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왕은 또 한 번 성덕임에게 후궁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남자로서 유일하게 연모하는 여인은 바로 너라고. 오직 너뿐이었다고. 그럼 여자는 얼마나 광령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그때도 성덕임은 매몰차게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하, 소인은 전하를 단 한 번도 연모한 적이 없사옵니다. 이런 발칙한 여자 같은, 단 한 번도 사내로서 전하를 바라본 적이 없사옵니다. 앞으로도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전하. 얼마나 여러분 발칙한 고백입니까? 아니 어찌 보면 이건 유체 이탈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왕보다 성덕임이가 왕을 더 연모하고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없는 소리를 매몰차게 내뱉고 있으니 이거 왕의 손길을 뿌리쳐버렸어요. 이거 놓으세요. 근데 성덕임이가 기분 좋게 떠날까요? 울면서 떠나요.
펑펑 울면서 눈물을 막 줄줄줄 흘리면서 자신이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런 데가 너무나 미워요, 후회하는 심정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음악이 나올까요? 당연히 그대 손 놓아요가 나오는 거지 말이죠. 거의 안아주던 그대의 품속에서 터져오는 눈물을 꾹 참죠. 내 세상을 온통 물들여버린 그대 손 놓아요. 그러면서 울고 가요. 아니, 손잡아 달라고 하지 왜 손을 놓아요 하면서 울고 가냔 말이죠. 이게 근데 여러분, 말은 그렇지만 이게 반어법입니다. 정반대야 전하. 이 계집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하를 멀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전하께서는 아시는지요? 말로는 손을 놓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손을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마음에도 전혀 없는 매몰찬 말을 했지만 자신이 내가 너 왕을 연모하고 있는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이런 놈입니다. 여러분, 내 세상을 온통 물들여버린 그대 손 잡아줘요. 그대 손 잡아주소서. 사실 정조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정조도 에라이 꼴도 보기 싫다고 당장 출궁을 시켜버리고 말았어. 근데 아무리 출궁을 시켜도 참 이 사람의 연이라는 게 왜 그렇게 참 질기는지 막 계속해서 연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몇 년을 참아줬는 줄 아세요? 15년. 야곱이가 따로 없다니까. 세상에 한 여자를 기다리는데 15년을 기다려 주었어요. 왕이라면 뭐 후궁 정도야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마음이 열릴 때까지, 네가 나를 연모할 때까지 15년을 기다려 주는 거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는 것과 너무나 똑같은 거요. 내가 너를 기다린다. 네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너를 기다린다. 이제 그러다가 성덕임이 일생일대의 어려운 위기에 몰려요. 이제 뭐 드라마 속에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뭐 잘못하면은 뭐 참수, 이거 뭐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성덕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그날 저녁 진전으로 불러드립니다. 승언을 내리려고 하는 장면에 여러분, 송장이 아닌 이상은요, 여자건 남자건 야, 이 장면이 어떻게 연출이 될 것인가 호기심을 안 가진다면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이제 소통이 되는 사람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목석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요, 오늘 저녁에 죽을지도 몰라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좋지. 아무튼 근데 여러분, 궁금하는데 나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그냥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울어버리고. 참 저는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옛날에 허준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그 버덴의 마을에서 환자 치료하다가 그냥 나중에 과거도 못 보고 그걸 보면서 막 울고, 옛날에 저 집에서 막 쫓겨나기 전에 그 뭡니까, 인조 대왕이 저 이 침략 받을 때 임경업이가 쫙 앞에서 그냥 북방을 지키다가 그냥 그 충성하며 죽는 그걸 보고 내가 여러분 저녁에 막 예배당까지 달려가가지고 예배당 갔더니 예배당에 문이 또 닫혀있네. 그 예배당만을 붙잡고 막 쫙, 나도 이런 충성심, 나도 주님 앞에 이런 절개를 주시오,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내가 왜 눈물을 흘린 줄 아십니까? 어차피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종문 명대사가 나오면 그걸 제가 쓰고 받아쳐가면서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본문인 아가서의 사랑의 이야기를 오버랩 시키면서 보니까 내가 요 한 장면 한 대사에 눈물을 퐁 흘려버리고 말았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누가 불청객이 들어왔어요. 그때 누구냐면 저희 집사람이 들어왔어.
제가 봐도 웃겨요. 내 드라마 보고 울고 있는데 이건 다른 사람은 못하고 여러분 영성이 살아있는 목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사가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너는 날 연모하지 않아도 좋다. 어차피 너는 내 것이다. 더 이상 내가 없는 곳에서 홀로 울지 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앞에서 상처를 받지 말거라. 아니,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어차피 설교 재료를 위해서 성경 아가서와 그리고 이 드라마를 오버랩시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딱 듣다 보니까 이 대사, 기가 막힌 대사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하는데요. 너는 나를 연모하지 않아도 좋다.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 충위이든 연민이든 어차피 너는 내 것이니까. 나는 여러분, 이 대사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버랩을 하며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걸 내가 어떡할 겁니까? 자신을 연모하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요? 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사야 43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해서 막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니까 막 우리 집사람이 쫙 저를 째려보더니 갱년기가 왔구만.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단 한 번도 틀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생각해서 하는 소리지. 아무튼 갱년기가 와버렸어. 확실히 지금 목사님 속에 여성 호르몬이 그냥 펑펑 쏟아지고 있구만. 아이 참, 나는 여러분, 내가 날 연모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연모한다. 그리고 어차피 너는 내 것이다. 여기서 내가 뿅 가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난 거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총약을 하고 넘어가요.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이제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성은을 입은 성덕이면 이제는 일출봉에 뜨거든 날 불러주어, 월출봉에 날 뜨거든 날 불러주어. 이제는 언제나 전화가 언제나 오실까? 왜 이 밤에는 오시지 않을까? 왜 나를 이렇게 기다리도록 만든단 말인가? 여러분, 전화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달포 만에 오고 한 달 만에 오면은, 열흘 만에 오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거니는 겁니다. 꿈속에 꿈 같은 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솔로몬과 아가의 이야기. 아니,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아가의 이야기죠. 아가서는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술람미라는 여인은 솔로몬의 그 포도원 지기의 소장농의 딸이요, 머슴딸이요, 머슴딸. 근데 솔로몬이 하필이면 그 머슴의 딸을 사랑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건 아이러니한 사랑이요, 이거 풀리지 않는 사랑이요. 그런데 어쩔 거요?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데 말이죠. 솔로몬은 저 술람 여인에게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술람 여인은 맨날 도망가요. 도망가요. 근데
그런데 솔로몬은 계속해서 술람 여인을 찾아와요. 가마 타고 오지 않고 말 타고 오지 않고 여러분 사슴처럼 노루처럼 막 숨가쁘게 달려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입니까? 자, 아가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노루처럼 사슴처럼 왕자를 버리고 달려오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여러분 창살 틈으로 엿보는 사랑, 훔쳐보는 사랑을 했어요. 사랑의 순장을 바치기 위하여 수뇌부를 헌사하기 위하여 솔로몬은 날마다 사슴처럼 노루처럼 숨가쁘게 뛰어옵니다. 바로 이런 솔로몬의 열정적 사랑 이야기를 뭐라고 아가서는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그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수수께끼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달려오게 하신 거요. 이거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사랑이요. 영어로 Amazing Grace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울먹거리는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불가항력적인 신비 사랑 앞에 우리의 사무치는 가슴과 뜨거운 감탄의 그 눈물을 노래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어디가 볼 데가 있다고, 뭐가 잘난 데가 있다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나 생각할수록 진짜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나 같은 것이 뭔데, 아니 이 시대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욕먹어도 좋아, 괜찮아, 비난받아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요. 예배를 지키고 회복하는데 여러분 쓰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사모친 연가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너무나 약해서 사랑한대요.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가사 속에 푹 빠져 들어가면 진짜 우리는 이거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가 많아서 죄만,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술람미 여인도 왕의 승언을 입은 이후부터는 이제는 왕을 연모합니다. 자신의 전부요, 왕의 사랑에 자신의 모든 삶을 지배해버렸어요. 왕이 자신의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저녁만 되면 왕을 향한 연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가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들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저녁만 되면 노루처럼 사슴처럼 빨리 달려오세요 이 말이에요. 자, 아가서 4장 16절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지금 동산이라니, 동산에는 여러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졌을 거 아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요? 동남풍아 서부풍아 불어오라 이거요. 동산의 향기를 맡고 사랑하는 님이 동산으로 오라는 말이요. 자기 몸이 동산이요. 자신의 향수, 자신의 그 사랑의 냄새, 이 냄새를 맡고 왕이 어서 나의 품으로 나의 방으로 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 이야기를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로 이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밤이 되면 왕을 부르는 연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왕이 오는 날 밤에는 왕의 품에서 꿈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품에서 잠드는 자체가 꿈이에요. 이게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왕의 품에 안겨 있는데도 왕의 품이 더 그립고 사모한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유시와 시인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런 시구절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여러분,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막 사모하고 막 연모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영적인 상사병이 걸립니다. 이게 상사병. 우리 남진 장로님이 상사화라는 노래를, 그 상사화는요, 꽃잎과 꽃이 꽃잎과 이파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못 만납니다. 꽃부터 피고 잎사귀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사화라고 하는 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다 보니까 너무나 긴장을 하다가 지쳐버리고 말았어요. 자, 아가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미치도록 한번 현장 예배가 그리워서 코로나 때, 미치도록 주님이 그리워서 병날 때 있어요? 영적인 병 아니면 육체의 병이 나본 적이 있습니까? 다 교회가 좋아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살 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일반적으로 일단 정치 공학, 표를 계산하고 여론을 항상 생각하며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제 또 지방선거 다 오고 할 텐데, 하여간 다 이제 또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도 막 고민하시잖아요. 막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은 그래요. 나는 정치를 안 해서 감사하지만요. 근데 우리는 대신해서 막 주님을 사랑하고 막 주님을 막 그냥 그렇게 사모하다 보면 이게 영적인 상사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가 그랬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자, 시편 84편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근데 너무 사명에 긴장을 하고 너무 열심히 특심일 때는 우리도 영혼과 육체가 쇠약할 때가 있어요. 영혼의 상사병. 나는 토요일이 되면 잠 못 이루는 밤이요. 약물을 의존하고 토요일이 되면은 주일을 개척교회 때부터 사람이 얼마나 올 것인가, 몇 명 전도했는데 몇 명 올 것인가. 여러분, 나는 부목사 한 번도 안 해보고 제가 한 번도 목회 경험도 없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으니 그럴 수밖에요. 이게 지금 30수년 동안 지속됩니다. 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왼팔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딱 안아주는 아가서 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여러분, 이 꿈같은 사랑과 위로에 이제 꿈같은 황홀한 잠을 이룹니다. 오죽하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자, 아가서 2장 7절이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도루야, 들사슴아, 부스럭 소리도 내지 마라.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 예루살렘 여인들이여, 그 어떤 동네 사람들이여,
절대로 노루처럼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말고 우리 님이 원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의 참을 깨우지 마세요. 왕에게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요. 왕이여,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왕이여,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영원히 이대로가 좋습니다. 당신 품에서 영원히 이렇게 잠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혼란 속에 진짜 모든 것 다 내어놓고 그냥 눈물만 나오는 때에 주님이 오셔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여러분 고이는 거 경험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왼손으로 머리를 고인다. 이게 무슨 말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손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준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늘 주님의 위로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손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마음이 무슨 걱정거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무슨 염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이 안아주시면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울증이 물러갑니다. 불안장애가 물러갑니다. 주님이 빛을 뿌려주십니다. 기쁨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암도 고쳐주십니다. 종양도 고쳐주십니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오셨습니다. 업어오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아이고 코로나가 좀 물러가는 듯 하더니 그냥 요놈의 또 그냥 델타 이놈의 또 오미크론이 우리를 막 기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업어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업어오셨어요. 오늘 지금까지 업어오신 그 주님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합니다. 주님 나를 업어주시니라. 때론 험한 골지서 폭풍우를 만나도 때론 가시밭 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를 업어주심이라. 자, 신명기 1장 31절 어떻게 하셨는가?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오셨다는 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여러분 이렇게 안아주셨다는 거요. 이스라엘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또 올 한 해도 여러분을 업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동에 가시네. 할렐루야. 주동에 가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도 업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전라북도 익산의 한 사모님이 췌장암에 걸려 다 죽어가요. 췌장암 걸리면 대부분 다 죽습니다. 절망에 빠졌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박봉으로 겨우 입에 불칠만 나고 살았던, 근데 부흥 한 번도 경험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니 얼마나
한탄스러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님 앞에 원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우리 30주년 당할 때 그 40몇 억을 풀었는데 그 중에요 상당 액수가 선교사 사모님들 그리고 개척교회 사모님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을 난 누구한테 얼마나 간지도 몰라. 그건 전부 다 우리 이종민 목사님 담당했는데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나. 치료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근데 이 사모님에게는 특별한 아주 하나님의 이벤트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너무 마음이 아름답고 편안해. 너무 황홀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부르셨던 그 주님 품 안에 딱 안겨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주님을 미워했는데 주님이 나를 안아주고 있다 이거요. 그래서 사모님의 입에서 회개와 감사가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나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 주님이 이렇게 저를 늘 품에 안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개척교회 하느라 힘들다고 맨날 원망밖에 안 했네요. 불평밖에 못했네요. 최장암으로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시는데 나는 이제 감사만 하다가 주님 불러가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모님이 회개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깨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과 평강이 몰려오는지 마음속에서 막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오 생명빛 환히 빛나고 기쁨 영원하오니 주여 날 품어주소서. 주여 날 품어주소서.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입맛이 생기는 거예요. 입맛이. 여러분, 입맛 떨어지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라면 하나 끓여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가요? 라면도 옛날 라면, 삼양라면 한번 끓여 먹어봐요. 죽여줍니다. 그거 먹고도 입맛이 떨어진다. 저한테 오세요. 내가 다시 기도해 줄게. 입맛이 생기는 거요. 그리고 막 밥을 먹었더니 살도 찌고요. 몸이 그냥 뼈밖에 없었는데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췌장암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 할렐루야. 난 오늘 여러분 암도 찾아오지 말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아픈 사람이 왜 없겠어요? 이런 사람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품에서 치유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은 이제는 나를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될 수밖에요. 참 이거 싫어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가난과 질병 때문에 시험과 혼란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주님 안아주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주님 업어주시면 모든 문제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종양, 어떠한 암, 어떠한 질병, 어떠한 마음의 어두움 다 해결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고백해야 돼. 이거 고백해야 되는데 그간 주님 불평과 원망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에 안겨 보니까 이렇게 황홀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요? 주님
주님의 품속이라면 그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지만 더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제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땐 내 손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예수님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게 우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사.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술람미가 솔로몬의 품에서 깊이 잠들었어요. 근데 깊이 분명히 솔로몬의 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는 영반대야. 사랑하는 님이 자기를 떠나버렸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떠나버렸어요. 잠옷바람으로 사랑하는 님을 찾으러 다니는 이게 보통 미친 여자 모습입니까? 님이요,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나를 두고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나를 두고 떠나시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님이 없이는 내가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왜 나를 두고 떠나셨단 말입니까? 자, 3장 1절로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못 만났어요. 못 만나.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잠깐만, 님이야 나를 두고 어디를 가시렵납니까? 하는데 딱 나타나 버렸어요. 이게 이 꿈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확 나타나 버렸어.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을 붙잡고 나를 두고 어디를 가시니까? 그 솔로몬 왕을 붙잡고 그냥 어디로 가요? 이제 자기 어머니 방으로 가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했던 방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행위야말로 진짜 사랑의 비약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님을 사랑하고 연모였으면 자신을 잉태한 어머니 방으로 모시고 갔겠습니까? 거기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심미적, 뭐라고 할까요? 원천의 사랑, 오리지널 원시적, 뭐라고 할까요? 근원적 사랑? 저 에덴 동산의 사랑? 이런 사랑을 꿈꾸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사랑하는 님을 데리고 들어가요. 어머니가 자신을 잉태했던 방으로. 표현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가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왜 어머니 방으로 모시고 갔느냐 이 말이야. 왜 근원적 사랑이요, 그리고 원형적 사랑을 하기 위해서요. 원초적 아니면 심연의 원시적 사랑, 끝을 알 수도 없는 저 깊고 은밀한 사랑의 바닷가에 자신의 사랑의 닻을 내리고 싶었던 거지. 그냥 사랑이 아닌 어머니의 모태 속으로까지 가서, 어머니 자궁 속으로 여러분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는 어머니 마치 우리 서로 쌍둥이 남매처럼 어머니의 저 깊은 뱃속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사랑을 하잔 말입니다. 참 이런 비밀의 신비스러운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생가. 프로이드에 의하면은 여러분, 생가가 있는 것이 고향 아닙니까? 고향은 어머니의 아늑한 품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생가, 아니 생가 넘어 있는 어머니 아늑한 품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원초적 아니 원시적 아니 근원적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꿈에서 이루어졌어. 근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가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이대로의 사랑이 지속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요, 이런 장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마 작가가 아가서를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의빈성 씨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여 죽습니다. 비극으로 끝납니다. 세자도 죽어요. 근데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가 어떻게 표현된 줄 아세요? 그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되기를 바랬다. 그리하여 순간이 영원히 되었다. 참 멋있어요. 바로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우리가 해야 할 퍼스트 사랑. 사랑에는 세컨드가 없습니다. 사랑은 서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퍼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퍼스트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퍼스트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연모하는 사랑입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얼마가 더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될 게 바로 주님을 향한 퍼스트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동안 너희들이 사랑은 진짜였냐 가짜였냐, 얼마나 너희들의 사랑은, 너희들의 예배는 화석화되고 얼마나 정형화되었느냐. 오죽하면은 야, 너희들 가짜로 드리는 예배 못 드리도록 하기 위해 내가 성전문을 누군가가 닫아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코로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First love, for God.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여러분, First의 사랑은 절대로 손을 놓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을 지키고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랑입니다. 성덕이미가 정조를 향하여 그대 손 놓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건 비언어요, A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잊어주지 말라라고, 나의 손을 더 붙잡아 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술람미 여인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도 말았을 겁니다. 남았을 거예요. 코이 안아주던 솔로몬 속에서 터져오는 눈물을 꾹 참죠. 내 세상을 언덕 물들여버린 그대 손 잡아줘요. 솔로몬 손 잡아줘. 엄마가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잡아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제가 주님의 손을 잡은들 얼마나 굳게 잡겠습니까? 제 손은 얼마나 약하고 힘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화답해 줄 겁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다 같이 고백을 해봅시다. 주님은 이 세상의 다 나의 퍼스트 사랑이요,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인생을, 저의 가정을, 사업장을,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